할렐루야. 이제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 영도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견디고 극복할 수 있을까?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역시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을 가장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결론을 얻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견디게 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령으로 오늘 수요일 저녁마다 시간 되는 대로 제가 다른 교회 부흥에 나가서 전했던 말씀들을 정리해서 또 여러분에게 늘 드렸던 말씀이겠지만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드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특별히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마른 뼈를 보여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살겠느냐, 소망 없는 뼈들을 향하여 살겠느냐고 물으셨을 때 에스겔은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시고 또 그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셔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힘을 잃고 넘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이 말씀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요셉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 신앙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려면 먼저 그 요셉 신앙을 배우기 전에 요셉 신앙을 배울 수 있는 이 도구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고구마를 캐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고구마를 캐러 갈 때 어떤 밭을 갔냐면 남의 집 밭을 갔어요. 그러면 고구마를 훔치러 간 거냐? 아니에요. 다른 집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고구마를 수확을 다 하고 난 그 밭을 우리 친구하고 같이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고구마를 캘 때에 보통 사람들은 홈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그런 도구를 가지고 고구마를 캐요. 둔덕을 이렇게 다 캐서 고구마를 다 캐냅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 농사를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친구들하고 어떻게 하냐면 호미가 아니라 아예 삽하고 괭이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고구마 밭을 갖다가 그냥 삽으로 파고 곡괭이로 그냥 그 괭이로 깊게 파기 시작합니다. 뭘 보고 파느냐? 고구마 줄기가 이렇게 땅 속으로 돼 있는 그 줄기를 보고 파고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땅 속에 깊은 곳에 제 머리통만한 고구마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고구마는 진짜 10개 정도 고구마의 크기가 하나로 나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아닌데 농사를 다 짓고 난 다음에 괭이하고 그냥 삽 가지고 가서 그걸 파니까 그렇게 큰 고구마가 나오더라, 그런 얘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크게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연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 요셉의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성경 이야기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보화와 가장 값진 것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연장이 있어야 돼요.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 신앙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연장과 도구를, 어떤 연장을 가져야 되고 어떤 도구를 가지고 요셉 신앙을 봐야 요셉 신앙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나,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 신앙 중에서 특별히 필연의 신앙과 객관의 신앙, 이 두 가지 신앙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인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우연이 됐다, 누굴 우연히 만났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게 우연히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돼. 이거는 믿지 않는 세계에서 그냥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뭐가 됐다, 이건 우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연이 없어요. 그럼 뭘 믿는 거냐? 우리는 철저하게 필연을 믿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연은 없다, 필연뿐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연을 믿고 사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필연을 믿고 사시는 분들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봐도 우연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까? 우연히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코로나가 지금 번창을 해서 정말 현장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기도회도 못 모이고, 뭐 식당을 가도 4사람 이상 못 모이고, 뭐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코로나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건도 필연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도 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필연적인 만남 속에서, 필연적으로 주시는 사건 속에서 당신의 목적과 소원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이 필연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야만 감사도 잊어버리지 않고요, 믿음도 잊어버리지 않고요, 소망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분이 그래요. 우연이라고, 이 필연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니까 불교에서도 필연 얘기하던데요. 맞아요. 불교에서도 필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 불교나 유교나 어떤 세상 종교에서도 필연과 우연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필연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필연인 거죠. 사람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필연으로서, 이 필연 속에는 3가지가 있을 때 이게 기독교의 필연인 거예요. 그래서 필연 속에 우리가 3가지를 늘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는 뭐냐? 이 필연 속에는, 어떤 사건이나 만남이나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믿어야 돼. 여러분,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이게 필연적인 사건인데, 이 코로나 사건이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인간의 실수로 뭐 자연재해같이 그렇게 벌어진 것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어야 돼. 어떤 문제가 생기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절대로 내게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은 필연적인 신앙이 되는데, 이 필연적인 신앙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나게 된 거라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 만남은 의미가 있어지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필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도 우연히 만난 거라고 보면 안 돼요. 필연적으로 만난 거예요. 내가 친구를 만나도, 내가 이웃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간에 그건 다 필연이에요. 그런데 그 필연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있거든요. 부부가 만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각각 살다가, 재미없게 살다가, 의미 없게 살다가 그냥 죽었다고 합시다. 그 만남은 의미 없는 만남이 되고 마는 거예요. 부부가 만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렸다. 이게 가장 멋진 부부죠. 어떤 부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맨날 싸워. 그거 아닌 거지. 아니, 싸우라고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지 못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각각 놀면 되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같이 만났어요. 영도교회라고 하는 정말 이 사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기독교의 필요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필연적인 사건이 아무리 주어져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필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필연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은 사는 스타일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필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늘 기쁘게 살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걸 다 견디고 살아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걸 믿거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나에게 이 사건을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을 거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걸고 사는 게 기독교인들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필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 속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소원이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선하신 목적이 들어있음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줄 아는 영도교회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뜻대로, 소원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그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건 또 안 해주는 대로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실 때는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안 하시는 것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불행이 몇 가지 있었냐면, 크게 보면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유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모든 것이 안 돼. 부자유스러워요.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게 불행이고요. 두 번째로 그들은 가서 핍박을 받아요. 신앙적인 위협을 받아요. 그러면서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도 집어쳐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사자굴 속에서도 풀무불 속에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겠다,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다, 이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그걸 이겨내도록 하시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걸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이 증거되어져서 놀라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뜻이 있음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집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찬양을 먼저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아까 고구마 캘 때 연장 가지고 간다 그랬죠. 이제 요셉 신앙을 캐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삽을 하나 들었어요. 그 삽이 뭐예요? 필연적인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또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필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큰 보화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 이 필연적인 신앙은 이제 여러분에게 이 정도 되면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하면 객관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객관적 신앙. 객관적인 신앙의 반대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관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신앙의 반대는 주관적 신앙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주관적인 신앙 가지면 안 돼요. 내가 보려고 하고 내가 알려고 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해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사건과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것을 객관적인 신앙에서 봐야지 유익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승리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다,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진행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마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관적인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걸 주관적이라고 그래요. 세상은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 주관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좋아해요. 왜?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관적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한 번도 쓰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객관적인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바로 왕의 후계자가 될 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궁에서 바로 밑에서 모세가 배웠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주관적인 거예요. 전부 다 애굽적인 지식은 전부 다 주관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주관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살인하게 되고 결국에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실패했던 모세가 철저하게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워가면서 주관적인 신앙 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 죽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무조건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신앙을 딱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 붙는 가시떨기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게 바로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얘기.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네가 모든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왕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을 내린다고 이야기해라. 바로왕 앞에 얼마나 가기가 힘들었겠어요. 가면 죽는지도 모르는데, 죽일지도 모르는데, 근데 가요. 이 객관적인 신앙이에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어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든 손을 들으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해요. 여러분, 모세가 철저하게 객관적인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관적인 신앙은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주관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주관적인 신앙은 아무것도 해결을 못해요. 오히려 문제만 더 커져요. 왜냐? 인간은 불완전하거든요. 인간의 눈은 불완전해요. 보는 것도 불완전하고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주관적인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저 실망만 하고 절망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쟁만 일어나게 만든다. 또 주관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나 사건이 왔을 때 그 문제나 사건이 어떤 사람이나 다른 세상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가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요셉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네.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형들이 미워했기 때문에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자기들에게 심부름, 자기들에게 도시락을 주려고 오는 그 요셉을 붙잡아다가 빨개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 쳐넣어서 짐승의 밥이 되든지 굶어 죽든지 하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 물 없는 구덩이에 빠졌던 요셉이가 만약에 주관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저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원수를 갚겠다. 나를 이렇게 미워하다니,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니.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그 속에 분노가 쌓였겠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 물 없는 구덩이 속에서 뭐 했을까요? 나는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셨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신앙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 집어넣으신 것은 반드시 그 다음에 무언가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오히려 그곳에 집어넣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런저런 일과 사건과 문제를 수없이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을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만 볼 줄 알았지, 만나가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불평하죠. 먹을 물이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죠. 이래 불평하고 저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광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주셨다는 것을 몰랐기에 모세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터뜨립니다. 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주어진 환경과 사건과 문제를 주관적으로 바라보니까 불평과 불만만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죽지 맙시다.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죽지 맙시다. 신앙도 죽지 말고 어쨌든 간에 죽지 말고 살아남아야 돼. 끝까지 승리해야 돼. 저들은 광야에서 다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기도 하고 그냥 땅이 갈라져서 파묻히기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신앙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객관적인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는 신앙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 게 객관적인 신앙이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된 이유가 뭐냐? 객관적인 신앙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관적이세요? 객관적이세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주관을 버리고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을 또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 하라 그러죠? 감사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뜻이 뭐예요? 크든지 작든지 감사하라는 얘기고 되든지 안 되든지 감사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제가 늘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감사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의 감사는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감사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때는 어떨 때 감사하냐 하면 남하고 비교해 볼 때 자기에게 잘 됐으면 감사하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 그냥 뭐 비교해서 감사하고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자기에게 충족됐을 때 감사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교 감사와 비교 감사 아니면 조건 감사,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비교해서 감사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키가 크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고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감사하고. 그럼 뭐예요? 반대로 보면 못 가지면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있다가 없으면 불평이 나는 거예요. 조건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건이 좋다고만 감사하면 조건이 안 좋아지면 그러면 불평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왜 문제가 생겼냐? 비교하니까, 조건만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스갯얘기로 그러잖아요.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동창회를 가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면 비교하니까. 여러분, 비교하고 조건을 따지면요, 그래서 이 감사하겠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열등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우월감에 빠지거나 두 가지죠. 안 된 거 자기가 비교해서 아니면 조건이 좋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져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에 빠지고 교만해지잖아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망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감사.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줄 아는 그런 감사.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감사는 무슨 감사냐? 절대 감사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감사는 무슨 감사냐? 비교 감사나 조건 감사가 아니에요. 절대 감사예요. 절대 감사.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있든 없든 어찌 되든지 간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가 뭐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더라 그러니. 끝에 가보니까 감사함으로 가는 마지막은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평으로 가는 마지막은 결국은 불평과 원망밖에는 남지 않아요. 제가 학창시절에 수학을 잘 못했어요. 근데 수학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어려운 수학을 어떻게 그렇게 잘 푸냐? 우리 친구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수학을 잘 풀 수 있는 방법은 공식밖에 없대요. 공식.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수학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건 사실인데 공식을 잘 외워놓고 잘 대입할 줄만 알면 수학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재밌게 풀려간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재밌는 게 없대. 난 정말 재미없는데. 왜 재미없는가 했더니, 왜 어려운가 했더니 공식을 몰라서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절대 공식을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대입시킬 때에 문제가 풀어져요. 인생의 문제가 꼬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때일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이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객관적인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든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 이걸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목적이 뭐고 뜻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 하나씩 둘씩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절대 감사할 줄 아는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삽과 곡괭이를 하나씩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삽은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무슨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뭐예요? 필연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과 제가 필연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리 기독교인은 두 번째로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철저하게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필연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는, 또 객관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는 기도할 때든지 또 평소에 말을 할 때든지 행동할 때든지 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달라야 돼. 그래서 필연적인 신앙을 가지고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무엇 하시려고, 무엇 주시려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오니, 또 이런저런 일을 주시오니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런 고백과 말을 할수록 우리 속에는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뭐예요? 왜 나한텐 이런 어려움만 오나? 그러면요, 불평밖에 안 나와요. 이런 어려움은 저놈 때문에 생겼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이러면 인생이 꼬이고 아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용기가 없고 의지도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필연적인 신앙을 가지고 객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회개하는 역사를, 또 감사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감사의 신앙, 감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의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고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감사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교 감사나 조건 감사가 아니른 절대 감사를 해야 되고요. 회개는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특별히 회개는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사건이 생길 때 나는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강력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